오늘은 그 만화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보통 사람으로 무명의 인물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었으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지만 마노아는 악한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시대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블레셋 손에 붙여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고통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생활을 했고 중개 무역을 하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주로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악랄한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구약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 예고입니다.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 읽으셨죠? 8절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노아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의 기도는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배경은 그 2장에서 5절 같이 읽으시긴 그 배경이 어떤 건지 2장에서 2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와 복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또 6절 7절에 보면 또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6절 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님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기록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노아의 기도의 의미는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길러야 하며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듯 마노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다시 보내주십니다. 9절에 보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보며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노아와 같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한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준 말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의 거룩함 속에서 아이를 거룩하게 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부모의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듯 부모의 거룩함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먼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거룩하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5절, 7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또 읽어볼까요? 5절, 7절 앞으로 넘어가셔서 자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니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시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이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으며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나시린으로 양육하라는 것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나시린으로 길러야 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아이들을 거룩하게 기를 것인가? 신명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또 아멘.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내 부모인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크면 다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저절로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잘 보이도록 하여 항상 눈으로 보고 기억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상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시작.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무 꾸짖지 말고 잔소리를 늘어놓아서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에게 화를 쏟아서는 안 됩니다. 이론하고 실제는 다른 거 현장에서 육아하시다 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심호흡부터 하시고 숨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5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심호흡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숨을 고르세요. 5분만 하세요. 5분만. 그래도 안 되면 타임아웃 하세요. 빨리 그 아이에서 떠나서 다른 방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순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이한테 그 화를 쏟지 않고 아이한테 너무 이렇게 꾸짖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아이들을 꾸짖지 말고 잔소리를 늘어놓지 말고 그래서 애가 막 반항심을,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꾸짖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반항심 막 갖게 돼요. 근데 이런 반항심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막 엄마 아빠를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당하는, 그러니까 보복당하는 부모라는 책에도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분노 일으켜서 키우면 나중에 커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화를 쏟든지 너무 꾸짖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보복당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텔레비 매체들에서 보면 정말 많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절대로 반항심 일으킬 수 있도록 잔소리를 막 늘어놓고 너무 꾸짖지 말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호흡 이제 10번 심호흡 하세요. 큰숨 날숨, 큰숨 5번 하고 날숨 5번. 그렇게 이제 숨고르기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타임아웃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 면해야 돼요. 화를 쏟는 순간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거로 인해서 내가 이 다음에 보복당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사랑하는 눈으로 그러니까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양육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부모 자신이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자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러시죠? 내 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사들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교사는 아이들의 본보기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공을 만들어내는 틀인 것입니다. 교사의 언어, 교사의 행동, 교사의 인격, 교사의 신앙을 보면서 아이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옵니다. 오늘 마노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잘 이끄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